아멘.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나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도와줘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살아오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이 받는 사람에게 커다랗게 와닿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는 바라보는 그 타이밍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에서 한 번쯤 어려운 일들 겪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조금만 더 나를 밀어줬던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시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많이 걸어야 하는데, 이제 항상 그걸 떠올릴 때마다 이제 군대에서 행군하던 일이 생각나요. 죄송해요, 또 군대 얘기해서. 이제 저를 정말 괴롭히던 이 선임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괴롭혔어요. 제 존재가 다 싫었나 봐요. 정말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는데, 마지막 행군 고지 3개를 앞두고 군장을 차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앞 걸음이 내디뎌지지 않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임이 야삽을 딱 뽑아들더니, 선임은 선임이에요. 뽑아들더니 제 군장에다 딱 박은 다음에 가슴에 딱 대고 쭉 밀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질까 봐. 근데 그때를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새롭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때 힘을 얻어서 그 고지를 다 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생 때 신학기가 시작되고, 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보증금도 걸고 월세도 내고 나니까 또 책값도 많이 들잖아요. 내고 나니까 뭐 제 수중에 뭐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뭐 신학기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뭐 과 모임도 있고 동기들 모임도 있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피하기도 하고 좀 저렴한 모임을 이렇게 골라서 가게 되는 걸 어떻게 선배가 알고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되게 투박한 그 우편 봉투에다가 거기에 5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삶을 오픈했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학기마다 항상 그렇게 뭐 형편에 따라 뭐 3만 원, 5만 원 그렇게 줬던 그 기억이 이 신학기 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밀어준 게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어요. 또 그 5만 원이 지금은 또 너무 또 값어치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때 제가 딱 아구까지 차 있었던 긴박한 순간에 그 타이밍에 도왔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오늘의 또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구가 꽉 차서 힘들어서 깔딱깔딱 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등장하죠? 다양한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또 내 친구, 그리고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서기관도 등장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많이 유독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 어떤 병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말하면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뭐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의 원어의 의미를 좀 보시면 이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얻어맞고 기절해서 이제 스스로는 어떠한 소생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해낼 수 없는 너무나 그 무기력한 상태, 그게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 사람에게 들림받아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럴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 오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리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정작 찾아갔을 땐 그 시간이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미 바닥에 퍼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을 때 이미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지붕을 뜯고 그 줄을 내려서 그 네 명의 친구, 네 명의 이웃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옥상에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4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뜯어 구멍에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붕을 뭐 어떻게 뚫었고 어떻게 집 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그러한 자잘한 이야기는 우리 빼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4명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부모, 형제, 친구가 안타깝지만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 병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의만 만나서 수술이나 약을 처방받으면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예약이 다 차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 사돈의 팔촌, 뭐 친척이 아는 사람의 당숙, 옆집 이웃 사람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웃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4사람과 중풍병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사실 성경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충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4명이 낑낑 끌고 가서 지붕에 구멍까지 내가지고 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친구 4명 있으십니까? 저 좀 자신이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 친구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들은 서로 너무나 아끼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더운 날씨였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인파로 사로잡혀서 순서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에 대한 마음, 그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막혔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문에 빠져있지 못한 반증인 것이죠. 이걸 묻는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그들이 나음을 받길 원한다면 어떠한 내 방법과 열정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창문을 뚫든지 바닥을 땅굴로 들어가든지 어떠한 방법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 방법과 열정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가로막는 많은 무리들과 지붕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상상을 좀 곁들여 봤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오는 길에 큰 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들은 건너왔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오는 길에 높은 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몇 날이 걸리더라도 그 산을 반드시 넘었을 것입니다. 왜? 지붕을 뚫는 자들이라면. 이 절박함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불문하고 이 한 영혼을 섬겼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뭐 목회자의 가정으로 목회자를 아버지 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직접 눈으로 함께 배웠던 많은 좀 그런 목회 아름다운 현장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한 여자 청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유년부 제가 1, 2학년 때쯤에 또 고래밥도 사주시고 공과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당시도 고래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고래밥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율동도 알려주시고 옛날에 뭐 손유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정말 그 살갑게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의 표본이라 할 정도로 저를 너무나 잘 챙겨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는 지나갈수록 그분도 나이가 차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이제 쭉 지내다가 교회 안에서 좋은 청년, 남자 청년을 잘 만나서 또 이제 결혼까지 잘 하게 되죠.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제 둘째 아이도 임신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볼 때 제가 배가 부르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을 겪냐면 남편이 큰 사고를 겪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게 돼요. 그 직업이 트레일러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유능하신 트레일러 기사분들은 뒤에 이제 좀 어른들만인데 추레라라고 아세요? 추레라? 트레일러라고 이제 트럭 뒤에 또 다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2개를 달고 다니면 이제 보수가 더 높겠죠. 2배, 3배 이상 되겠죠. 이제 그 운전을 하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근데 졸음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습니다.
차가 멈춰서 잠이 깬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깨자마자 밟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트레일러가 또 넘어지면서 옆차로까지. 그래서 다 설명드리긴 너무나 좀 어렵지만 사상자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운수회사 하는 보험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개인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 수많은 이 보상금이 책정되고, 그래서 민사로도 감당이 안 돼서 형사까지 가서 결국에 2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임신을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뭐 물론 주간 사건이긴 했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임신한 상태였죠. 또 연년생이어가지고 산후우울증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또 남편이 그렇게 형을 당하게 되고 이제 혼자 된 상황에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불씨가 돼서 이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 부부에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역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게 관계에 문제가 돼서 결국 남편은 또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이제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사람도 기피하고 이제 집도 문을 걸어 잠그고, 히키코모리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방도 거부하고요. 대신방 기간에 신방 이렇게 그 봉투 쓰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오지 않고 점점 교회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꼴을 보니까 셔츠도 막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참 지혜롭게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집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이 싫어할까봐 온 가족들이 다 가서 집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도 정말 오래된 라면 봉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 집을 안 치웠던 거죠. 결국 이제 그분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아버지가 살펴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작은 도움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이 점점 펼쳐져 가고 나아져 가고 이제 일상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일들까지 저는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런 사람에게 집을 치워주는 작은 일이지만 그런 관심과 그런 마음들과 돌봄과 살핌들이 그의 일상을 가능하게 살아나게 하는구나. 저는 그러한 교훈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중풍병자를 이 청년 때 마주하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들 혹은 우리 부모님 중에서라도 몸은 정상인데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 이 영적인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과 학점과 경력과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많은 갈증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른 것들로 유흥으로 또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달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의 노인자들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절박함과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사실 그러한 자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삶도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이 까마득한 소망 없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죽음과 같았던 내 삶을 뒤집어서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나왔던 그 내 삶의 소망을 찾게 하셨던 그날, 그 시간,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과 진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내 지금 시간, 중간고사, 많은 제약들, 내 재정, 어려움, 시간, 에너지 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심지어 제 상상이지만 강을 건넜던 것처럼, 심지어 땅굴을 뚫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영혼을 향한 집요함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그들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을 입은 자의 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우리 조금 더 성경 위를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전 문맥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사실 이 말은 같은 의미거든요. 구약에서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런 사고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이 깨끗하게 됐다,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말인데,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서기관을 자극하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은 의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이제 죄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이유는 내가 메시아임을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의 반응이 어떠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정죄해요? 신이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로다. 이 서기관이 그런 말을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설령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지켜야 할 이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들, 자기의 권위들, 나의 어떠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내가 따르고 순복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 내 삶을 더 선택했던 이 자기 중심이 여전히 살아있던 모습이 서기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중풍병자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만 진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인 것이죠. 이들은 살아있으나 마치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저 제도를 유지하는 이 뼈대만 남은 이 속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 영적으로 설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눈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자가 막 고쳐지고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가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그 앞에서 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마치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손 쓸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독자인 나 자신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많은 영혼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탄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민이가 열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빨리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해열제를 하나 띡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열이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다시 또 열이 나고, 그래서 또 먹었는데 또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지속이 되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힘들고 저도 이제 막 밤잠을 깨고 좀 힘든 시기를 지내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좀 이상해서 이제 조금 더 잘한다는 소아과를 이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애기 중이염에 걸렸다고. 그래서 애들이 뭐 밑으로도 설사로도 뭐 자세한 설명을 빼겠습니다. 아무튼 중이염에 걸렸다. 중이염에 걸려서, 이 중이염은 여러분 왜 생겨요? 바이러스가 생기고 골 맞고 병균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히 해열제만 먹어서는 나아지는 증상이 아니라 항생제도 먹고 그에 대한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되는, 장기 능에 활성화하는 뭐 유산균도 줘야 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본이 뭐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이 그의 환부의 근원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표면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의 영혼에, 그의 우리 하민이의 이 육체가 그렇게 나아질 수 없는 기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혼의 문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증상들이 괜찮고 증상이 뭐 살만하고 그럴 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으면 여전히 그 또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너무 사람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풍요롭게 너무 잘 지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십니까? 나이스하죠. 잘 지내죠. 어떻게 잘 지내니? 나 잘 지내. 밥 먹었니? 밥 먹었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분명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영혼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없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낼 수 없으면 그 고통이, 그의 아픔이 나에게 통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메워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공허한 사람들의 그 눈망울들,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고 속은 무기력하고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보셨던 것처럼 그 말씀 듣는 우리들이 그들의 심연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썩어가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그들의 빈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를 우리는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 초점 잃어버린 그 눈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통한 마음, 그들을 향한 피 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이신데, 자 5절 말씀 우리가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당사자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온 자의 믿음을 바라보신 것이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또 의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내 상식과 내 상상 안에서는 가능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믿음으로? 데려온 자의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실마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고 초대해야 할 많은 영혼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주저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 나의 말로 어떻게 그들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결단은 했지만 이들이 나를 통해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교회로 나와 문턱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들의 인격적인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4명의 이웃도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믿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소문에 실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인 줄로 믿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트기도에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이 나 같은 배은망덕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을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결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보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꺾일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신 그 믿음 한 줌이라면, 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던 나를 바꾸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라면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풍병과 같은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을 만져주신 주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님, 더 나아가 나의 죄와 이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덮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한 줌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길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야베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까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도록,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내가 품는 영혼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도록, 내 허튼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